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원래 사무엘상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갑자기 레위기 본문이 나와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 학기 동안 이 레위기서를 공부를 했었고요.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를 가르쳐 주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기동현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또 준비했음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면요, 아마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창세기, 이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다가 이 레위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내용이 이 제사법에 관해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제2의 관련의 규정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규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레위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책의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레위기는 히브리어로 바이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이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책을 제사장의 율법, 제사장의 책, 그리고 제물에 관한 법이라는 것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레위기란 제목은요, 이 헬라 번역본 72년의 제목 레이티콘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역본이 이 72역을 따라서 레비티쿠스라고 번역했고, 거기에서 이제 영어 성경의 명칭으로 이제 정착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비티쿠스라는 명칭이 레위기가 주로 제사 문제를 다루는 것과 또 제사장이 이 레위 지파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레위기서는 이 레위 지파들을 위한 책인가, 레위 지파들을 위한 규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레위기에서 이 레위인들이라는 표현은요, 레위기 25장 32절에 33절에 단 2번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명칭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 이 제의 때문에 생겨났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레위기에서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은요, 사실상 8장에서 10장, 21장에서 22장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라든지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라는 명칭 때문에 제사장만을 위한 책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제정된 예배와 삶의 규범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특징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의 구성이 이 성막과 성막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서 1장 1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레위기는 일명 시내산 본문 한가운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본문을 크게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 그 다음에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 1장에서 10장 이 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레위기를 감싸고 있는 이 앞뒤의 본문이
모두 성막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본문 19장에서 40장의 본문 중 이 레위기와 맞닿는 부분이 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이고요. 이게 성막의 건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고요.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이 완성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 여행을 할 것에 대한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레위기는 성막에 대한 내용이 그 앞뒤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을 때 이 성막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임재, 은혜의 말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들과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과 그 한 공간에서 있을 수 있을까, 있으면서 죽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 답을 제공하는 성경이 레위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 카도시를 어근으로 하는 명사와 동사가 대략 124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 모세오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출애굽기에서도 약 97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레위기가 이 거룩을 얼마나 중요한 주제로 여기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거룩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해리슨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요, 거룩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구별된 초월적인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며, 도덕성과 윤리성을 비롯한 모든 성품에 있어서 피조물들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고한 신적인 성품을 가리킨다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룩은 분리, 완전함, 온전함, 무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이 인간에게 적용을 될 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됨에 따라서 다른 민족과 구별됨을 의미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 보면은 이것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의 삶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근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기 1장에서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제의적 활동과 부정을 피할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장에서 27장은 이들의 거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행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성막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11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1장은 일명 젓가락장이라고 해요. 11이라는 글자가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11장이 음식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꿀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이 고대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음식과 위생,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정결법에 관한 첫 규정이 이 11장 음식법이라는 거죠. 11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부분은 1절에서 23절인데 정하고 부정한 짐승, 물고기, 새, 그리고 곤충의 구분을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 부분은 24절에서 40절, 부정한 짐승의 죽음에 접속했을 때 할 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41절, 47절이고요. 기어다니는 짐승을 추가로 먹지 못하게 하면서 왜 음식법을 제정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11장이 이 음식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여러 짐승들, 새, 곤충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짐승들이 어떠한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정하고 부정한지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요.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해석들만 볼게요. 위생학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비위생적이고 건강에 해롭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제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 관련된 짐승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또 풍유적 상징적 해석은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이 구분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또 윤리적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음식법도 이 생명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해석들이 부분적으로는 타당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정하고 부정한 동물의 구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고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고 정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그 규정을 주셨을까요? 답은 본문 44절에서 45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44절 45절의 원어를 보면요,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의 앞절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이유, 가증하게 부정하게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별된 음식과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44절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주목해 볼게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과 또 20장 1절 2절에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 노란색만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난 너희 하나님 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도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까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의 그 신분을 갖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분해서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택하여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매일 삼시세끼를 준비하면서 먹을 때마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야 되지, 이건 정한 것이니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돼지고기 못 먹어요? 이렇게 불평을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정한 것만 먹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 백성임을 생각하면서 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된 음식과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이유로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백성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 성별된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시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0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음식법에 관해서 다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다시 그 언급된 응시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민족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이방 백성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매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식법 정결법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의 삶,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보면요, 못 먹는 것들이 많아요.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맛있는 족발 못 먹어요? 장어 못 먹어요? 비싼 소고기만 먹어야 돼요? 순댓국밥 못 먹는 거예요? 이 음식들 다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은식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는 이 환상 중에 짐승을 먹으라 하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못 먹겠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방인 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이 음식법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구분을 멈추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을 구분하는 이 상징적 표지였던 이 음식법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폐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욱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준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9절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셨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음식의 정결법이 이 신약에 와서는 폐지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은 단순히 무엇을 먹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노예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들이 기나긴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습득해온 게 무엇일까요? 먹는 것부터 이방인들의 방식과 그들의 삶에 아마 쪄들어 있었을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의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즉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우리 또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세상을 닮을 수 없어요. 이전에 행했던 정욕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구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청년들과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청년이 성경 말씀이요, 꿀보다 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요, 그 청년의 말을 옆에서 듣던 다른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도 경험하려고 말씀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성경을 끝까지 읽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청년에게 그래 출애굽기까지 잘 가다 레위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시록까지 한번 완독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줬죠. 또 다른 청년은요, 고민이 되는 기도 제목을 나눠줬어요. 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주말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주일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제 하룻밤을 자면 이제 주일날 그들에게는 일요일이겠죠? 일요일 아침에는 일찍 나와야 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지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놀러 온 거 분위기 깰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너 교회를 선택할 거야? 나를 선택할 거야? 교회를 선택할 거야? 여러분, 우리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친구를 택했을까요? 교회를 택했을까요? 난 아침 일찍 교회를 갈 거야. 친구가 아닌 교회를 택했다고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도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게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됨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살아내어서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